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하나님 옆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예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으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러한 역사가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진 줄로 믿고 또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하다가 중지하는 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 언뜻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답된다. 나의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름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겠죠? 불의해요.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만 하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고 뭐 아첨이나 하고 아부나 하고 뇌물이나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사실은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그죠? 돈 많이 갖다 주면 자기에게 득이 되면 유리한 대로 판단하는
옳은 대로 판단했으면 절대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오늘 나오는 재판관의 이야기는 불의한 재판관이래요. 한 과부가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거절하죠. 왜?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해야 되니까. 그죠? 자기에게 득이 안 되잖아요. 뭐 과부 도와줘봐야 뭐가 남겠어요. 그죠? 그리고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상대는 과부일 리가 없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성경에 보니까 늘 고아와 과부들,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사실은 버림받고 연약했거든요. 예전에 오죽했으면 성경을 보세요. 인원을 체크해서 인원이 몇 명이다 모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과 여자들은 아예 거기에 인원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아예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아요. 사상이 기본적인 의식 속에 성인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여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물며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불의한 재판관이 당연히 신경 쓰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매일 와서 조르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와서 조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지 매일 와서 조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 생각한 거죠. 야, 이러다가는 매일 와서 귀찮게 하다가는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겠다. 이제 뭐 계속 들으면 잠도 안 올 거예요. 그죠? 계속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그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니오래도 소리가 내린다는데 그 목소리가 막 밤에 막 들려올지도 몰라요. 결국은 그가 너무나 간청하는 그 간청함에 못 이겨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죠.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일진데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 풀어달라는 그 소리에 움직이지 않느냐.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그런데 너희는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그렇게 사정하면서 밤낮 매달리는데 하나님에게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너희 소원, 너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해야 되죠. 항상 해야 되죠. 지난주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가 계속 맴돌고 있나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밤낮 생각나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여러분 밤낮 생각나는 그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은 과연 뭐예요? 눈만 뜨면 생각나고 밤에 잠자려고 해도 생각나고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중요한 삶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희망이 포기되지 않아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의 삶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내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내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이런저런 일들의 가운데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20년 돼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직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신기하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1년, 2년도 못 버티고 교회를 포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저에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뒤죽박죽 흔들린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건 내가 기도하지 않거나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나를 쓰고 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고 한다면 왜 흔들리냔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네. 이런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교회와 함께 동역해 주세요. 제가 광고 시간마다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교회와도 함께 우리의 가정과도 함께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함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위에 함께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문장의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응용 능력이 생길 때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매주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좀 응용 능력이 생기고 좀 확장돼가지고 좀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엔 내가 급하니까 초신자 때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급하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절대적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이 나의 이웃이 내가 함께하는 터전들이 그 기도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 기도해보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이건 아닌가 봐. 그렇죠? 이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료가 기도의 잔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의 잔이 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생을 살면서 기회는 3번 온다고. 그런데 준비된 자만 잡을 수 있대잖아요. 그죠? 이 기회라는 새는 지나가면 절대 잡을 수 없대잖아요. 여러분 기도회 때도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때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한다고 여러분 잡혀가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잡아갔죠. 모여서 예배드리면 잡아가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다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꽃피우는 데가 평양이잖아요. 그죠? 평양 대부흥을 아직도 뭐 동양의 예루살렘, 그래서 그 부흥이 꽃피웠던 자리가 평양이잖아요. 북한에 남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나눠 가지면서 성경을 암송해 가면서, 그리고 대를 이어서 찬송을 암송해 가면서, 여러분 찬송가 성경책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신앙을 물려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북한이 어렵잖아요. 누가 봐도 북한이 비난 나라잖아요.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당장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제일 우리보다 훨씬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을 게 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더 북한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충격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을 동반하고 있을 때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를 끊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이 동반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면 기도를 놓을 수 없죠.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놔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한 기도를 놓을 수 없죠. 어떻게 놓아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구하는데 어떻게 안 구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나에게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그만둘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현장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랑에 의해서 비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사람마다 한계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한 열흘쯤 기도하고 낙심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쯤 기도하고 낙심해요. 어떤 사람은 1년쯤 기도하고 낙심해요. 1년 내내 기도했는데 별로 없네.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놔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더 이상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때인 거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내가 10년 20년 기도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한 시간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정한 시간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또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마음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기도해 볼 거야. 내가 여기까지는 기도해 볼 거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이후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올 1년 동안 기도할 거야.
그럼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1년만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한을 정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야 되잖아요. 또 수능을 대비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때는 여러분 기도의 시한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수능 보는 날까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기가 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대학에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결론이죠. 되면 하나님 정말 좋은 데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는 거고, 내 마음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고 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요 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의 구원, 내 자녀의 구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사람 여러분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 시한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시한이 정해져 있으면 사람이 낙심이 빨리 와요. 내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1년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낙심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라. 1년에서 안 되면 2년 하는 거죠. 여러분 2년에서 안 되면 10년 하는 거예요. 10년에서 안 되면 20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해야죠. 성경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문장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단문장, 한 문장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반복되어질 수 있으니까. 옛날에 수도사들은 내 맥박이 뛰는 것과 동일하게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놓일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꺼내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유, 이 한마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한 문장의 한마디의 기도가 그 인생을 바꿔놔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외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이 한 문장의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그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에 매달릴 때는 뭐 그냥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고 그냥 지푸라기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할 때는요 그나마 해결책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만큼 몰리면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맨날 망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힘들잖아요. 맨날 일이 안 돼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일생을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시간 변함없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오늘 교회 갈 시간에만 교회 가서 기도한다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만 기도한다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는 시간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잘못된 기도라도 하는 게 좋다. 잘못된지 안 잘못된지 잘 모르겠거든. 일단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바로 잡아 주실 거예요.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야 네가 기도할 건 지금 이게 아니고 이걸 거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내가 판단이 안 서거든. 일단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마음의 소원인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구하지 않으면 이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뭔 유익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기도하면 따라해봅시다. 내가 잘 된다. 기도하면 일단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게 뭐예요? 샬롬. 근데 왼수 집에 가면서도, 꼴배기 싫은 집에 가면서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집에 가면서도 뭐예요?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이 집의 평화가.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평화가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러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렇게 야 내가 축복해서 잘 된 줄 알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합당치 않아요.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합당치 않아요. 그럼 그 복이 누구께 된다고요? 내게.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내가 그 사람에게 평화를 빌었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한 것은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잘 돼요. 왜? 하나님과 친분이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소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 많은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내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변에 내가 딱 붙어 있는데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걸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면 늦어도 응답은 온다. 반드시. 반드시 옵니다. 늦어도 와요. 늦어도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정한 시간으로 늦다 빠르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재수를 하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고시에 몇 번을 떨어졌다면서요. 몇 번을 떨어지고 꼴찌로 돼가지고 그것도 마지막에 거의 꼴찌로 됐다 그러면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본인이 거의 꼴찌로 붙었다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된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언제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 삼수를 하면 어떻고 사수를 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그 인생이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실 거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우리가 정한 것 때문에 자꾸 욕심이 나고 우리가 정한 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정한 기준 때문에 자꾸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하지 말고 야단치는 거 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더 잘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 하나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환경도 바뀐다. 네, 기도하면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 환경을 확 바꿔버려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엘리야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비 얼마만큼 왔냐면 마차가 빠질까봐 왕더러 빨리 집에 가라고. 마차가 빠질까봐. 그만큼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도 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를 향해서 까불지 마. 속으로 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나 이래봬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깔볼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나를 보고 내가 거진 줄 알고 거짓 취급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자기가 거진데. 그렇죠? 우리는 왕자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자인데. 상속자들인데. 그러니 여러분 내가 환경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경에 지레짐작하고 환경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겁먹고 조마조마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독감 환자로 죽어도 1년에 그만큼 이상 죽어요. 독감 환자로. 근데 독감은 통계를 안 내잖아요. 얼마 죽었다 나중에 필요할 때만 얼마 정도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독감이 유행할 때요. 코로나가 유행할 때 죽는 사람보다 독감으로 1년 동안 죽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너무 그런 거에 환경과 여건에 너무 조바심을 내는 건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세상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원하는 너희 이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하지 마. 위축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위축돼서 기도도 위축돼 버려요. 나라에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니까 교회가 통성기도가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이 환경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에서 코로나 전국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죄송해요. 저 혼자만 안 쓰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거 좀 벗어버리고 우리가 마음껏 예전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이 시간이 당겨질 거예요. 기도의 때가 있는 거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너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이요 한국처럼 마스크 쓰고 있는 나라 없대요. 한국처럼 아직도 이렇게 꽁꽁 매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든. 우리가 기도하면 이 환경도 하나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기도하자. 우리 살면서 이럴 때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그죠?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날마다 운전하고 다니니까 뭐 차 탈 때마다 굳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타고 내릴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잖아요. 아, 뭐 이런 것까지 해. 그럼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급한데 버스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는 어떤 자녀가 이뻐요? 와서 이런저런 얘기 수다 떨듯이 이렇게 떠드는 게 이쁜 거예요. 보기 싫어질 때는 어떤 때냐면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고 이야기할 땐 좀 보기 싫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잘 됐어. 막 주제를 떠들면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누굴 만나러 여기를 가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이 이건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선한 대로 인도해 주세요. 뭐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도 잘 다녀와 그러면서도 뒤에 한마디 붙으면 좋죠. 오늘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기도하며 사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하실 수 있죠? 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거 못 외워서 못 하실 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간청함에 못 이겨 그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선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